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천하 만민들이 다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천군과 천사들도 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 사랑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성시 교독은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성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주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련 속에서 너무도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제 그만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자리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연로하신 주의 종들에게도 특별한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져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염천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핵의 위협과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굳건한 평화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불경기로 많은 성도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 영혼도 시험에 들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하고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2년도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부족함이 않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알차고 좋은 결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 쓰시는 사자 박영건 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란 제하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 부족하다 핑계대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바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악부와 시영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지치고 상처 입은 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위로받는 감사의 찬양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시며 우리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출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참으로 귀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응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귀감이 되는 응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기보다는 아닙니다, 저 이런 상황에서는 저 못하겠습니다, 저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층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백성들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악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시대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 뿐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함과 아울러 회개하여 돌이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에게는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사명이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만약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같은 그런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이사야처럼 응답하실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고 생업이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생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직업을 말합니다. 사명과 생업 중에 무엇이 성도들에게는 우선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지금까지 목회를 그렇게 길게 해오진 않았지만은 벌써 담임 목사로만 18년을 했습니다. 부목사까지 합해 보니까 벌써 20여 년이 지나가는군요. 그래도 짧죠, 사실은. 짧은 목회 경험에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우 사명보다는 생업이 우선이요, 생업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고 사명에는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생업에는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고 무엇을 희생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생업을 이루어 가는데, 사명에 대해서는 생업만큼 그렇게 시간과 정성을 쏟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요 조금의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명을 먼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업도 잘 되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주시는 귀한 은총을 그렇게 받게 되는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사람의 복은 사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는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처럼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부름에 우리가 순종해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통해서 충성하고 그런 가운데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 있다. 거기. 나를 섬기는 자도 내가 있는 곳에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 거기에. 여러분, 내가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주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교회의 일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면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거기 있게 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있는 게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길 것이니까. 당장에 우리 교회 안에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차량 봉사하는 그 자리, 거기. 예?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이 자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 자리. 예?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관의 교사로서의 제자리. 엘리몰에서 성도를 섬기는 제자리. 1층의 식당에서 교회들에서 봉사하는 제자리. 거기. 거기 어느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구회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바로 거기에. 우리 남성교 여전도 회원들이 모이는 바로 그 자리, 거기서 내가 임원으로서 어쨌든 모습으로서. 예?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곳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어느 누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상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오늘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핑계를 대면서 사명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도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막중한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한마디로 제가 어떻게 해요? 4장에 넘어가 보시면 계속 하나님과 이제 모세가 신랑에 있었죠. 신랑에 있었는데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르되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자격으로? 또한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한데 어떻게 그 바로왕 앞에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말로 경고하고 그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셔서 결국은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애굽왕 앞에 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뭐 내가 특별하게 뭔가 보실 만한 것이 있어가지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믿어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그래서 15절 말씀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수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하면서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그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사명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고 하더라도 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 잘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친 적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주실 때 우리 부르실 때에 어떤 것으로도 핑계치 말고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심으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모세는요 거절했는데 요나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명을 피해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단지 자신의 생각에 원수의 도성 니네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니네웨로 가가지고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외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눈도 사람의 눈도 다 피하기 위해서 요나는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결국 모진 풍랑을 만나 배가 파산할 위기에 놓였고 성선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식량도 버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귀중한 물건들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을 피하여 도망가면 그와 함께한 친구, 함께한 이웃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리막길로 내려가다가도 오르막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했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그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요셉이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복을 받고 간수장도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내 주위에, 여러분 주변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사귀어도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친구 사귀십시오. 사업을 하시다가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과 동업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면서 사업하십시오. 그러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귀한 것은요, 오히려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 덕분에, 나 덕분에 내 친구들이 복을 받고, 나 덕분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나 덕분에 나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 나 덕분에 내 이웃이 복을 받게 되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 예.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너는 복이다. 예.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나 덕분에 복을 받게 되는, 이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요, 많이 배우고 돈이 많아 잘 사는 사람만 사명을 받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만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도 없고 몸으로도 봉사 못하지만 물질로 봉사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고, 예?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사명은요, 어떤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분부한 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연중계획, 우리 교회 목회 연중계획 중에 오늘이 총동원 전도주일 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도를 못했죠. 그래서 그냥 명목상으로만 전도주일이었지 우리는 오늘 전도주일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주신 사명은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미 그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다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요나처럼 아예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은 천상유수처럼 자라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마음은 하고 싶은데, 생각은 그렇지만은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대에 십자가를 진다. 예. 어떤 십자가를 지는 수고, 그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때로는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조금 더 내 것을 희생해야 되고,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못하겠다고 거절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내년에 또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또 섭외를 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또 각 부장님들, 또 회장님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아마 부탁할 겁니다. 교사를 좀 해주세요. 뭐 장들 좀 해주세요. 기간에 임원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저렇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단지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분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없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사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제가 그 부르심에 한번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처럼요, 바울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아멘 하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맡겨주신 일에 죽도록 충성하셔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빛나는 면류관과 상급을 얻게 되시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염천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모세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절할 때도 있고, 요나처럼 아예 피해서 도망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놀라운 복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기 위해서라도 나를 섬기는 자는 거기 있을 것이라 그랬으니, 주님께서 맡기시는 거기에 어느 누가 아니라 내가 바로 거기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가운데, 이웃들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바로저로 큰 열매 눈앞에 안 메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준비하여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어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삶의 자리에 언제나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게 해주시고 또 시시각각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도 다 해결받아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 안에 일로 하신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계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강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 함께 해주셔서 병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어 참된 자염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백보리의 자녀들 대학 수능시험 앞둔 14명의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수능시험도 잘 치게 해주시고 대학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 결혼 앞둔 자녀들, 저 모여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복되게 형통하게 우리 자녀들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해외와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결혼식을 치르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성경을 바칩니다. 또 결혼한 것 하나님께 감사해서 장학헌금을 바친 이 가정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님 가정에는 귀한 따님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귀한 따님은 남편과 함께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과 축복을 나누는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따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장례 이후에 또 어머님과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따님이 있습니다. 따님을 위로해 주시고 가족들 전체를 위로해 주시며 또 홀로 되신 어머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귀한 따님과 자녀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0일 날 우리 박현진 양 결혼했는데요.
우리 장로님 박진학 장로 노옥자 권사님께서 감사해서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우리 양승훈 박현진 가정에서 자흥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해서 우리 점심시간에 식당에 우리 불고기를 또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많이 가셔서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부인 되시는 우리 정신 오셔서 인사를 드렸는데 김명관 집사님 장례 후에 따님께서 교회에 출석해 주셨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출석해 주셨는데 속옷을 한번 자리에 써주실까요? 예.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배 마치시고 주님 여러분들도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디모데 남순교회 엑스더 예전대에 헌신예배 드리게 됩니다. 두 부서는 잘 준비하셔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기관장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전도단 이번 주 수요일은 전도훈련 휴강입니다. 제가 노회에서 실시하는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휴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대신방은 계속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만 대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강진구역 심하겠습니다. 신방받는 가정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수능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가집니다. 세 겹줄 기도회고 해서 이번 주부터 해서 11월 13일 주일까지 매주일 오전 10시 10분부터 10시 25분까지 교육관 4층 중고등부실에서 우리 세 겹줄 기도회, 세 겹줄이라고 하니까 교사, 학생들, 또 부모님 혹은 교우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고 시간 되시면 꼭 가셔서 함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하여 주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받으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을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 교육과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 교회 안과 밖에서 땀 흘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